노후를 받아들이는 믿음, 노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계획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계획을 세워야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계획 세우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획 세우지 않으면 힘 다 엉뚱한 데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지 않으면 좌충우돌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인생이 재밌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우면 좋죠. 근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재밌게 여겼던 게 뭐냐 하면, 미국 그 흑인이면서도 아주 똑똑한 국무장관 하던 분 있죠. 곤돌리자 라이스라고. 원래 꿈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 진짜 잘 쳐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피아노만 치는데 정말 프로 수준입니다. 그런데 좌절됐잖아요.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국무장관 더 잘 된 건가요? 다른 인생을 산 거죠. 그 호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빌 메리엇이라는 사람, 이 사람 꿈이 요리사였거든요. 근데 요리사 좌절됐습니다. 아무리 해도 요리사 되질 않아요. 떨어지고. 그러다가 호텔 체인, 그 메리엇 호텔, 그 다국적 체인 전체 회장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인생은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된다 할지라도 나쁜 것도 아니고,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정의 문제인데, 오늘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 내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다수의 길 너무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객관. 이 객관의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 객관.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 따라가다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배우 중에 그 윤문식이라는 배우가 있죠. 사투리 막 심하게 쓰면서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무슨 재혼을 했는지 어떤 사건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젊은 여자하고 말같이 생긴 여자하고 결혼했더라고.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내가 볼 때 그랬어요. 코도 길고 다 길고 그러던데, 자기 동료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 음식 맛있게 해준다 이런 프로그램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그렇게 잘생긴 분은 아니죠. 자기 어머니한테 배우를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야 내 자식이니까 예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너 배우하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동네 개가 하도 웃어서 안 된다. 그러더래요. 동네 개가 너무 웃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해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이 배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어머니 결정, 이 어머니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죠. 지금 훌륭한 배우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왜 바른 결정을 못 내렸죠? 어머니는 너무 객관적이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은 결정이 그래요. 이 객관적인 조언과 객관적인 내용들이 그 사람의 꽃을 피우는 것을 다 가로막는 게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많은 경우 그래요. 내가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러죠. 이건 분명히 다수가 얘기하는 거야. 그 답 아니에요. 객관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객관이에요. 그리고 남의 의견이잖아.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의견 갖고 왜 내 인생을 살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한번 인생 보죠. 바울이 지금 복음 증거하고 다니는 거, 이게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이게 다 미쳤다 그러지.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로 잘 살던 사람이 저 뭐 하는 짓이야? 다수가 지지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 복음 증거하지 않겠다, 말씀 증거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안 되겠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객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불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불 가지고 움직이는 인생이 제일 바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20장에 가면 2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 가슴에 복음의 불이 있다 이거라고요. 그럼 이게 불 가지고 살면 되는데 불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맨날 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이다 하는 이 불이 있는 데가 있고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이건지 저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때 급하게 결정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올 때까지. 그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금함과 권함. 성경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권한 게 있어요. 불이 오기 전까지는 금함과 권함의 원칙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금한 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 하나님의 뜻 물을 것도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죠? 명확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큰 의미로 볼 때 남 비방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간음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요. 금한 거. 금한 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극적인 거고. 근데 권한 게 있죠. 권한 거. 하라 그러는 거. 마음에 불이 없으면요, 이거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잠깐만 이것저것 헤매고 뭐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금한 거 안 하고요. 명확히 권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 들으라. 그 말씀 열심히 순종하는 거고, 전도하라. 그 뭐 주님의 명확한 사명 아닙니까? 예배드리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금함과 관함의 내용. 바울에게 제일 처음 임했던 건 뭐냐면 뭐 길길이 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이라 그러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그래서 예수님 만났죠.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명확하잖아요. 금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다메섹 도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바울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 다메섹 도상이 뭘까? 이건 금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주님 만나는 체험과 금하는 체험인데, 어떤 때 질병일 때 있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도상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꽝 나가지고 이거 아니네 뭐 이런 거. 또 어떤 때는 그 어떤 사건들 뭐 부도나거나 뭐 이런 것들, 인생이 이렇게 큰 끔찍한 사건들이 날 때 주님 만나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막는 거예요. 그때 깨닫거든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금함과 권함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메섹 체험이에요. 이것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 오늘 그 6절 7절 보니까 바울이 원래 아시아 쪽 가서 복음 전가를 했어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라기보다는 흑해 쪽이에요. 터키에 있는 북쪽, 터키 그 북쪽에 있는 걸 흑해 연안 지방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건쳐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영이 허락지 않았대요. 이상하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면서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지라며. 여기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맞잖아요. 말씀도 지지하고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는 것도 맞고. 근데 막으셨대요. 어떻게 막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그 마음의 부담감으로 막았는지 뭐 환경을 막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히 막았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 아닙니까? 막았대요. 막아서 그때 이제 헷갈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에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 진짜 하나님의 뜻의 차이예요. 이게. 이건 그냥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좋은 총각이 하나 있어요. 뭐 처녀 총각 얘기할 때 제일 재밌으니까 약 올리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멋진 총각이 있어요. 총각이 있는데 어떤 처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랑 결혼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 것 같아. 그죠? 그 총각과 내가 결혼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그 형제는 바이올린을 잘해. 얼마나 잘 어울릴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나님 막 기뻐하실 것 같아. 막 하나님 막 박수 칠 것 같아. 그리고 또 둘 다 선교의 사명도 있어. 걔도 꿈이 뭐냐 그랬더니 선교라고 그러고 자기도 그 선교가 꿈이고. 근데 문제는 그놈이 날 싫대. 내가 싫대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삿대질을 할 수 있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감자같이 생긴 여자인데 인중 길고 이런 여자 좋아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가 않아. 그리고 걔는 꿈이 세속적인 것 같고, 뭐 자기같이 이렇게 성교에 했던 거룩한 뜻도 아니고, 걔는 성교인데 아니잖아요. 둘이 비전도 맞지도 않아. 근데 거길 좋아한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자기 뜻이 들어간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맞아요.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결혼하는 거 뭐 크게 봐서 뭐 하나님 뭐 기뻐하는 일이지 뭐 나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단정해요? 그거 모를 일이죠. 그거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스트 웨이, 제일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 좋은 길은 달라요. 다윗도 뭐 나쁜 거였습니까? 성전 짓는 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성전 짓는 건데.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 이유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유도 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피 안 흘렸나? 그것 때문이라고 뭐 굳이 얘기한다면 그걸 들은 거지만 그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그거 뭐 막대기를 쳐서 그랬을까요? 그 정도면은 우리 그렇게 100% 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인도함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알아야죠. 그거를. 바울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 우리 맨날 주인 싸움 하는데 사형리 보면 나오죠. 그 그림 의자 그려놓고 주인이 나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좌절하고 승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러지 않죠. 내가 주인 사람의 특징은 좌절 잘해요. 맨날 좌절하고 뭐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그 약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는 뭐 믿음이 약해서 뭐 이러는데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 아주 죽지 않은 자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좌절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좌절해 버리든지 그냥 지푸레 박아놔가지고 또 하나는 끝까지 도전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하면 된다. 집념의 사나이. 이건 스토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8차선 도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편도 8차선. 1차선으로 갈 수도 있고 3차선으로 갈 수도 있고 5차선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거죠.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 뜻을 버린 것과 인내하는 것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버려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인내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을 둬야 될 것,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머무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겨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지만 않고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나무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엽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에 모든 수분을 다 날려버리고 뿌리만 살아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수분이 있으면 겨울철에 영하 날씨 되면 그 수분은 팽창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나무 다 쪼개서 죽어요. 그것도 지혜죠. 하나님이 지혜죠. 영하의 날씨에는 수분이 없어야 된대요. 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만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겨울이 있다고 인생에.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봄이 옵니다. 다시 다 살아나요.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뜻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시간이 가서 안 되더라도 낙심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게 낙심하는 거로 갈 것 같으면 이건 자기 뜻이에요. 그건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더라도 절대 낙심 안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꾸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뜻이라고요.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낙심도 잘 안 해요. 좌절도 안 하고. 눈물도 두 가지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의 눈물이 있고 억울함의 눈물이 있고
그 믿음의 눈물이 있고요, 불신의 눈물도 있어요. 하도 안 믿어서 우는 거, 성질 나빠서 우는 눈물도 있다고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요. 낙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말 맨날 이렇게 해요. 어린아이 믿음이라서 하나님이 날 버렸어 뭐 이래요. 하나님 잘 안 버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자녀를 왜 버려요? 하나님 날 버렸어. 이거와 똑같은 거죠. 엄마는 나만 미워해. 나이 40살 된 사람이 엄마는 나만 미워해. 웃기죠? 한 10살까지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어린애가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가 왜 미워하겠어요? 그렇게 느낄 뿐이지. 아주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 아니죠. 성숙됨이라는 건 그겁니다. 내 뜻 버려야 될 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베스트 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로 낙심 안 해요. 왜 낙심합니까? 낙심하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게도냐의 환상 보고 그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 내가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을 왜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멋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불 주시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세요. 계획은, 여기 환상을 봤다라는 건 이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획이 막혔어도 마음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뚫려 있어요. 계획은 막혔어도 기도는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버릴 것과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 근데 막으실 때는 이게 내 뜻이냐 그러면 버려야 될 건 빨리빨리 버리고 하나님 베스트 웨이를 주시면 분명히 옳은 길인데 인내하고 싸우라 그럴 때 인내해야 돼요. 이거 구분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낙심할 거라 그러면 내 뜻이에요. 절대로 낙심 안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런 거 똑같지 않아요? 제가 네팔 선교하면서 낙심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자도 안 주고 그랬었는데 낙심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음번에 가라 그런가 보다. 이번에도 거기 힌두 교인들이 좀 반대해가지고 포카라 못 갔어요. 내가 안 싸워요. 슬쩍 밀어가지고 치투한 거잖아요. 또 다음번에 열어줄 거야 분명히. 왜냐면 하면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순교하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물러나야 될 때예요. 그걸로 낙심 안 해요. 치투 안에서 분명히 더 많은 열매가 있었거든. 다음에 또 포카라 갈 거예요. 길 열리는 대로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그때마다. 낙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팔 사역에 있어서만은 다른 건 모르지만 저한테 사심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만 하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근처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과 내 근처에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욕심이 들어가겠죠. 내 욕심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실망하느냐 안 하느냐, 낙심하느냐 안 하느냐. 낙심이 크면 클수록 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실망이 크면 클수록 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시금석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요. 생각보다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샀던 사도들의 인생을 보면 별로 낙심 안 하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 보면 낙심 많이 하죠. 사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갈 때 보면은 낙심과 좌절 별로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머무르고 열어주시면 질주하고. 그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까 서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막아줍니다. 계획을 잘 세우게 하소서.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올바른 인도를 받게 하소서. 객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수의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나의 길,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명확하지 않으면 금함과 권함의 원리를 붙들고 견디게 하소서. 옳은 일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르게 하소서. 너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방향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향이 더 크고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입니다.